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였고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결코 상징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요즘에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믿어주자. 그런데 부활했다는 건 믿을 수가 없다. 역사적 근거가 없다. 과학적 증거가 없다. 그래서 부활을 빼버립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과거의 판결이지만 그 판결은 오늘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칭의 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이제는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옛사람의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옛생활 속에 들어가려고만 그러지만 우리가 칭의로 어렵다 여김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부터는 삶의 터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칭의의 결과를 4가지 열매로 묶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1장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 4가지 열매로는 첫째, 화평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화목의 관계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이죠. 또한 열매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칭의의 사건.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에게는요, 궁극적으로 뭐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발걸음은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왕노릇하는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4가지 열매를 가지고 같이 한번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바꾸어 놓았습니다.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관계의 길을 열어놓아서 우리는 그 화목의 삶 속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첫 열매는 역시 화평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화평에 대한 정의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단순한 제사함의 법적 선언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심으로 죄인을 존중과 사랑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회심과 중생을 통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여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인적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한 부분만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칭의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가 전인적 우리가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이 묶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감정만 위로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행동만 고쳐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전인적 회복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과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체적으로 방향이 지금 바뀌어져서 회복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전인적 회복이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전인적 회복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평이라 하면요, 상황이 좋아서 느끼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죠.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내 감정이 좋을 때는 평안하고 화목하고 다 모든 게 좋아 보이는데 그만 내 감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내 감정이 좋지 못하면 우리의 상황은 틀어지고 바뀌어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삶의 길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화목의 단계, 화평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들의 경우나 어떤 일반 중직자들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어떤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로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빚을 다 갚아주었다는데도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아이고, 나 같은 것 뭔 죄가 다 사해졌을까? 그러면서 옛날 죄악을 또 짊어지고 와서 또 짊어지고 가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화목의 길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옛 생활 속에 그냥 여전히 남아 살아가려는 이런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전인적 회복이라는 단계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걸어가죠. 하나님이 잔치를 벌여놨는데 저 밖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구경만 한다면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평의 길을 열어놓고 화목하자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나는 정작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밖에서 내 주관대로, 내 이성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면서 노는 거는 저 세상 밖에 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우리는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로 우리를 가려주셨을 때 우리의 원죄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의 결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태초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본래 우리는 화평의 관계로 누리다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그 길이 열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화평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어떠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결에서 오는 객관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삶 속에 환난들이 많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의 끝은 곧 그 절정은 소망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이 환난의 길을 잘 통과하면 그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영화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의 그 나라가 곧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화평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멘. 아직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어느 환경인가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지 내가 아직도 옛 자아 속에 빠져서 옛 생활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 나를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칭의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화평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화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의 근거는 우리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져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죄인이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렇게 설명해 놓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선고는 끝났습니다. 이미.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변화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객관적 사건으로 증명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증명되었다는 분명한 증거.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은 감정이 아니라 확정된 구원의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화평은 느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는
칭의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는 화평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평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죄보다 크고요, 생명은 사망보다 강합니다. 오늘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17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바울은 이제 시야를 넓혀서요, 구원을 인류 전체로 지금 구조 자체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인들만,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만 대상이 아니라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정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여서 인류의 두 대표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죄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얼마나 지배해 왔었습니까? 죄의 끝은 저 멸망의 음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죄보다 은혜가 더욱 큽니다. 사망보다 생명이 더욱 강하고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능력이 죄의 능력을 압도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겨우 멸망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새로운 통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요, 새로운 통치 아래 우리를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왕노릇하는 자리에 옮겨 놓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신앙의 발걸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결과는 현재의 삶입니다. 또한 그것은 미래의 영광입니다. 칭의는 우리를 화평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그리고 생명의 통치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 속에 머무는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붙잡힐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폭포수와 같이 지금 은혜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과 소망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를 화평과 사랑과 소망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